유대인의 경전 탈무드라 그러죠. 이 탈무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은혜로운 참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랍비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잖아요. 이 손자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놀이를 했는데 숨바꼭질을 했는가 봐요. 술래잡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숨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안 들키려고 몰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숨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거 아무리 시간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아와. 이상하다. 조용한 거예요, 밖에. 그래 나가보니까요, 애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끝나면 끝났다, 가면 가자 그래 되는데 아무나 안 오고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만 오랜 시간 숨어 있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받고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만 왕따 당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와서 할아버지 아이들이 자기를 숨게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았어요. 내가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랍비 할아버지가요, 그 손자를 안아주면서 할아버지도 눈물을 걸성걸성하고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잘 들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도 숨어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의 영적 위기는 뭐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영국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약혼녀 비앙세가 있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약혼녀가 휴가를 받아서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냥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익사사고로 죽은 거예요. 졸지에 약혼녀가 세상 떠난 거예요. 참담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마치고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기는 두문불출하고 먹지도 않고 죽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문 열고 나와. 너 그러면 안 돼. 너 혼자 있으면 그러면 너 죽어. 엄마 절대로 저 찾지 마세요. 나 이제 결혼 안 해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나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엄마 상관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에게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엄마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야. 이 친구는 꼭 만나야 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계시잖아. 너 예수님께 기도해봤니? 세상의 친구와는 다르단다. 너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어머니의 눈물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 스크리브니는 어머니의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 정작 기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했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시간 이 아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무릎 꿇도록 기도해야 되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369장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죠. 하루 일어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두 손 들고 기도로 일어서라. 아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두 손 들고 기도로 일어서라.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또록또록하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다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이 그 빼앗긴 것, 무너진 것, 그 상처받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실패했던 것, 잘 안 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서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빼앗긴 것,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찬송 부르자면 니나 찬송해. 인사하래도 인사 안 해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건 어떻게 마음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요즘 말로 스펙이 든든한 사람, 빽이 센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게 아니야. 눈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봐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작.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향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태를 막았어요. 남편은 처에게서 자식을 얻고, 그러니 자꾸 그 둘째 부인이 말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장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나는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둘째 부인에게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싸움 붙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무엘을 주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셈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사무엘, 셈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한다니까. 전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착각하고 세상의 방법 동원해 해보려고 그러고 내 머리 굴려서 해보려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중간부터 보세요. 딸 시온의 성벽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건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십 년 예수 믿고, 아니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제 교회 오래 좀 다닌다고 지금은 예배 때 눈물이 없어요. 찬송 부를 때 마음이 그냥 또 아는 거 부르니까 덤덤해, 무감각해. 여러분 이게 위기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눈물이 더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새신자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심령은요 완악하고 교만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눈도요 눈물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자꾸 주입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도 눈물이 없다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메말라 간다면,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애통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위기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바깥에 돌아다니고 세상의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다 그렇게 재미를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면 눈물을 흘리고 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눈물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루는 찾아와서 히스기야한테 너 며칠 안 가서 죽으리라. 아이고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너 오래 못 살 거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세상을 원망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이 모든 세상은 뒤로하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은 주의 유리병에 담아서 계수해 주시고 눈물 흘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길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잘못이나 이전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곡하고 우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이 통곡, 베드로의 이 눈물을 보시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스펄전 목사님의 위대한 설교예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되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건 내게 큰 은혜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아멘.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쏠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손 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손 드는데 70년 걸렸습니다. 제가요 찬송할 때 손 들고 찬송합시다,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 손 들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도 다 듣고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함에 있어요.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간절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으라가 뭐냐? 항복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생명,
물질, 자녀, 내 앞날,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무슨 작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군대를 편성하는 거였어요?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똑똑하게 읽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한번 들어봐요.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예?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여, 손 들고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네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좀 힘드시지만 손 드세요. 믿음으로 드시고요.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너무 살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앞날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 맡기고 돌아가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정을 체험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